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이하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줄기차게 외치는 구호가 있죠. 다 아시지만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오른주먹을 불 끈지고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호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호를 외침으로써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죠. 구호를 외침으로써 갈 방향을 정할 수 있죠. 구호를 외치면서 새로운 힘을,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좀 흔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소위 데모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왜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지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구호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것은요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절대로 구호 100번 1000번 외친다고 구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구호 외친다고 될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만번도 또 외치죠. 그런데 구호를 외친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안 외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만, 그러면 이 구호를 넘어서는, 이 열정을 넘어서는, 열심을 넘어서는, 또 의지를, 다짐을 넘어서는 뭔가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을 확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기반,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어서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호보다, 의지보다, 열정보다, 열심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기반,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의 흔들 깃발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말씀만은 없어지지 않고 세세 무궁토록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여러분,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제 제가 신방가서도 또 했어요. 오늘도 또 할 거예요. 다음에 또 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논문을 쓰려고 리서치,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지금 미국에서 한참 붕뜨고 있는 100대 교회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또 긴 시간을 걸쳐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이 교회의 성장 비결이 뭐냐? 근데 그 전제는 뭔가 하면 이 교회들이 한결같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학문적 전제예요. 예, 근데 전제했는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연구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자기 전제하고 틀린 거예요. 부흥하는 100대 교회를 살펴봤는데 어떤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상담과 신방을 잘해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그런 구제 봉사 그런 거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들마다 다 다르네. 이게 웬일입니까? 놀랐죠. 그래서 모든 연구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뭘까?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도 같은 공통점이 뭘까? 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숙고하는 중에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100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다 해봤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저교회는 저렇게 부흥해도 다 한 가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반드시 자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진리는 다 통합니다. 진리는 다 여러분 같이 유무상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에게만 듣지 말고 여러분 사업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학업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확신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확신조차 없으면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저도 물론 확신이 있죠.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잘 되는 교회, 10년 후가 더 잘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한 번도 그 확신을 제가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확신 여러분 가운데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런 확신 있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이 가락지 위에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 주옥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뭔가 하면 37절 말씀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모습은 후패예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 바람에 신세 베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목이 칼이더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항상 승리한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시작, 안 되는 것이 기적이다 말이죠. 그렇게 확신했어요. 너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몇 번 갇히고 그러더니 인사불성인가? 돌았나? 아니면 지금 정신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넉넉히 이긴다. 난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 잘 될 거다. 잘 되고 말 거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는요 여러분 자기 신념을 뛰어넘는, 자기 열정을 뛰어넘는 말씀에 기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던 그 말씀의 기반,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의 기반이 나의 기반이 되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잘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를 보게 됩니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 다음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26절은 알지 못해요. 28절은 알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사님, 병철 집사님, 병철 집사님 내년에 어떻게 될 줄 아시겠습니까? 집사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시겠어요? 모르죠. 예, 모르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예, 몰라요. 저한테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뭘 할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몰라예.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왔는데도요, 어떨 때는요 기가 턱 막혀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조차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정하시죠? 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면 무조건 나라고 하라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나는 반드시 내가 엎치고 맺든지 지금 어렵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구약으로는 야다예요. 야다. 그리고 이 알다가 신약 성경에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26절 알다, 28절의 알다는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도. 자,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공통점은요 머리로 아는 것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체험으로 알다, 인격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서 알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험으로 아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야다,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설명 잘할 수 있는 인물 하나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17 나이에, 그죠? 자기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팔려갈 때만 해도 요셉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상한 여자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오만 일, 그것을 전문용어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바로를 만나가지고 꿈 해석해주고 정확하게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그때 그 온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형제들, 배달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제발 좀 긍휼히 해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저를 꾹뻑할 때 그때 알았죠. 아하, 내가 어릴 때 꿈꾸던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꿈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 말이죠. 그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요셉, 나.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해요. 애굽으로 끌려갈 때는 기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의안이 벙벙할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워낙 물질주의 또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 이런 것이 횡행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 그러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요 바로 그 다음 절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고지선, 최고의 선이 뭐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면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어디에 강조점을 뒀어요?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닮은 모습, 이게 하나님이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선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지우고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전혀 자기 죄와 상관없이 애매하게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무슨 일이 다 했습니까? 불행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으나 점점 인생과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형들은 그만큼 나 보복 안 한다, 형들 내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벌벌 떨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보복이 시작되겠구나 벌벌 떨고 있는 그 머저리 같은 그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준 뜻을 나는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셉을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고난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냥 우격 따짐으로 이를 보덕보덕 갈면서 생짜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때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 시간도 기한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내가 점점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은, 예수님 모습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잡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반. A키 한번 눌러주실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중략하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이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반드시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셔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비교급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하물며 이런 뜻이에요. 또 더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죠. 또 하나는 뭡니까? 어찌 이런 비교급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신다. 또 마태복음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봐라.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친히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늘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또 나왔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들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를 듣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 제 아들이 말이죠, 한 5살쯤 4살쯤 됐을 때, 그때 오랜만에 이 아들 녀석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뒹굴뒹굴 하는데, 걔가 감성이 좀 풍부하거든요. 감성이 아니고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말이죠, 제가 덮고 자는 이불을 그냥 머리까지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그러더니요, 아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이불에서 아빠 냄새가 나요. 아빠, 저는 아빠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서 애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데. 근데 너무너무 애가 예쁜데 동시에 번뜩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은 제 아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속썩이고 미운 3살,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5살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순종의 아들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나 위하여 그 저주의 틀에서 죽이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청가하십시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 뭐 아까워서 못 주겠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좀 어려운 말로 말이죠,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 최고로부터 그렇지 못한 것의 전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렵죠, 말이? 여러분, 근데 쉬워요, 뜻은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것까지 줬는데 요거 왜 못 주겠냐, 이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또 모든 것 나오면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모든 것 하니까 또 현찰 생각해요. 현찰, 부동산, 주식. 여러분, 그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안에 포함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100번째.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지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현찰로 또 바뀌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모든 것 뒤에 주지 않겠냐 할 때 이 모든 것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거. 여러분, 형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베풀량 베풀선, 선을 베푼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꽉 뭉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의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하면서 나한테 다가올 때 나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문,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선하면서 선의 거울로 반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요, 힘이 가장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가장 최고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힘이, 그 권능이, 그 권세가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최고입니다. 그게 지고지선이에요. 그 지고지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끈질길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도상에서 탈락시키고 중간 포기시키는 7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자, 좀 띄워놓으시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환난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로마 시대 때 타작기예요. 타작기. 혹시 도리깨 아십니까? 도리깨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신자들을 그냥 눕혀놓고 그 위에 그냥 도리깨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난입니다. 여기에 공고는 뭔가 하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독방에 갇혀놓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 정신적인 괴로움, 이게 공고예요. 여러분, 박해가 뭡니까? 구체적인 핍박이 박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근이 뭡니까? 굶주림이죠. 적신이 뭡니까? 헐벗음이죠. 그리고 위험, 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단이 성도들을 믿음의 도상에서 탈락시키고 중간 포기시키는데 강력하게 이용했던 도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가 하면 그 7가지의 환난과 사단의 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넉넉히 이기는 기반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쭉 봤지 않습니까? 뭘 봤죠? 내가 당해야 될 정죄. 정죄가 여러분, 오뎅 사 먹다가 엄마 지갑에서 돈처럼 훔쳤다가 회초리 맞는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정죄는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절단이에요. 지옥 떨어지는 죄예요. 그게 정죄라고요. 우리에게 정죄,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카타크리노 정죄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공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그 직전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to the hell, 지옥으로 가셨다, 지옥 고통을 당하셨다, 그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대신 정죄 당해 주신 거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거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그냥 중앙이 하나님이고 오른쪽에 더 낫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보좌의 영광, 동일한 영광을 가르칠 때 그것이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분은 지금 뭐로 앉아 계십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당하시는데 그분이 재판장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지옥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는 자체가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확실한 구원, 이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여러분 꽉 자리 잡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확신해요. 자, 3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확신한대요. 뭘 확신한가 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아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천사 권세는요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 있죠? 근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안감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능력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은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에요. 그 능력도 39절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겁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잠실에 그 100층짜리 가봤습니까? 밑에 유리창 훤히 다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걸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포가 따라오게 됐어. 여러분 1000m, 2000m 넘는 심해 들어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그 두려움조차도 그것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의 솔로가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우정교회 성도들의 합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확신이 절대로 여러분 한순간 예배 드릴 때 위로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한순간에 진정제나 아니면 마치잖아 립서비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암송하면 아파트 분양권 준다 그러면 암송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암송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요
천국 맨션 분양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일 때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확신과 이 믿음,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내 애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